열왕기상 12장에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꽤나 이름이 비슷하죠. 그때 유행이 보암이라는 돌림자를 많이 썼나 봅니다.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죠. 그걸 외워두면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이 둘은 이름만 비슷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걸 어떤 게 비슷한지 함께 말씀을 보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전성기를 지나고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죠. 그래서 백성들과 르호보암이 함께 모이는데 그 장소가 세겜이라는 땅입니다.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꽤나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단을 쌓은 땅이 그 바로 세겜 땅이었습니다. 이 르호보암이 세겜에서 왕으로 추대되고 있을 때 여로보암은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솔로몬이 자기의 아들의 앞길을 망치려고 하는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여로보암이 드디어 르호보암과 만나게 됩니다. 이 세겜에서 만나게 되는데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때에 이 결혼에 반대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하는 것처럼 이 여로보암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르호보암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중노역을 시켰고 너무 많은 세금을 걷어서 이것들을 줄여달라고 민원을 넣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르호보암은 3일 뒤에 다시 돌아오라고 얘기한 후에 노인들, 원로들한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물어봅니다. 이 노인들은 연륜이 있으니까 지혜롭게 해결책을 말합니다. 이번 한 번만 당신이 뜻을 굽히고 그 사람들의 종이 되면 그 사람들은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어주어라.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괜히 되신 게 아니잖아요. 이런 일 있으면 이제 원데이 투데이 아니시니까 지혜롭게 해결책을 내시듯이 이 원로들도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이 르호보암은 답정너였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넌 대답만 해라. 자기랑 함께 자랐던 청년들, 그 청년들한테 가서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이 사건을 해결할까? 이 원로들한테 물어봐서 될 게 아니었나 봐요. 이 청년들의 대답은 노인들과 달랐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살만해서 그런 것 같으니까 이렇게 말해라. 내 새끼손가락은 내 아버지 솔로몬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손이 이렇게 크니까 너희들의 마음대로 굴릴 수 있다고 찍어 누르라고 말한 거죠. 르호보암의 선택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청년들의 대답이 자기 마음에 든 거죠. 그래서 3일 뒤에 여로보암과 그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너희를 채찍으로 때렸다면 나는 너희를 전갈 채찍으로 때릴 것이다. 이 사건을 빌미로 이제 여로보암과 10개의 지파가 르호보암에게 등을 돌리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결론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 선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반토막이 났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르호보암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마음대로가 기준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을 따라갑니다. 이 정도는 중요한 선택처럼 보이지 않으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내 마음대로 선택합니다. 내 경험상, 내 연륜상 지금 이건 당장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연륜상 이게 옳아.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이스라엘을 위한 방법이야.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야. 하면서 내 마음과 내 경험이 정답인 것처럼 선택하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내 경험대로가 아닌 당연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선택하게 됩니다. 노인들도 아니고 청년들도 아니고 그냥 내 마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최우선으로 물어보는 사람이죠. 이 작아 보이는 선택이 중요한 기회일지 아닐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냥 엄마 따라 친구 따라 교회에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아니면 뭐 준다 그래서 수련회 갔다가 그 자리에서 회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일지 아닐지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고 작은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몰랐겠죠. 이 선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반토막이 날 줄은. 그렇게 르호보암과 두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가 되고 나머지 여로보암과 10개의 지파는 북이스라엘이 되게 됩니다. 이제 여로보암은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은 꽤나 유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일단 10지파나 여로보암의 손을 들어줬죠. 그리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도성을 세겜 땅으로 삼는데 이 세겜 땅 자체가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 요충지였습니다. 너무 좋은 소스를 갖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기반도 주실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여로보암은 딱 하나만 잘하면 앞길이 창창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로보암을 선택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만약 내 명령에 모두 순종하면 다윗한테 한 것처럼 내가 너를 위해 견고한 집을 세워주겠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말씀만 잘 지키면 다윗이 누렸던 그 영광을 너에게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26절입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내 백성들이 다시 다윗의 자손 그 르호보암의 손으로 돌아가면 어떡하지? 잠시만, 예루살렘 성전이 남유다에 있잖아. 내 백성들이 제사 드리려고 남유다로 넘어갔다가 다시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면 어떡하지? 다시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성경에서는 스스로 마음속에서 생겨났다고 말합니다. 스스로라는 건 누군가 와서 간사하게 여로보암 너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 남유다가 저렇게 버젓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나라에 없고 남유다에 있는데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어?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었고요. 백성들이 실제로 남유다로 대거 이탈해서 나라에 비상사태가 걸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마음속에서 스스로 그런 두려움이 생긴 거죠. 이건 여로보암이 스스로 두려움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인간이라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 집에 보일러실이 빨래방에 같이 있는데 그 방에 사각지대가 있어요. 방 문에서 봤을 때는 그 사각지대가 보이지를 않아요. 거기까지 가서 그 구석을 봐야지만 그 사각지대가 보이는데 그 방의 빨래 때문에 제가 막 어쩌다 한 번씩 들어가면 굳이 그 구석을 한 번 쓱 보고 갑니다. 뭐가 있을까 봐 두려워서. 제가 뭐 그날 밤에 무서운 영화를 본 것도 아니고 그런 안 좋은 경험이 있던 것도 아닌데 그냥 제 스스로 만들어낸 두려움이에요. 무서워서 대놓고도 못 보고 쓱 보고 지나가요. 빨래를 넣을 때. 이런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에 자연스럽고 기본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여로보암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선택하실 때 이 새 옷을 12개로 찢고 10개를 주면서 10지파를 너한테 주겠다고 약속을 확실히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시켜서 말이죠. 그걸 믿지 못하고 백성들이 나를 떠날까봐, 나를 죽일까봐, 르호보암에게 돌아갈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분명 여로보암도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셨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것보다 나의 두려움이 더 커진 순간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철저히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갑니다. 북이스라엘의 남쪽 끝과 북쪽 끝에 금송아지를 세우는데 이 끝에 세웠다는 건 어디로든 못 나가게 결계를 쳐놓은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28절에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들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두려움의 끝을, 정점을 찍은 것입니다. 약 500년 전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세웠던 그 상황과 너무나도 일치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모세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40일이나 안 내려오니까 모세가 죽었나? 시내산에서 내려오다가 굴러 떨어졌나? 하나님 만나서 즉사한 거 아니야?
모세 말만 믿고 출애굽했는데 모세가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되겠다. 금송아지를 만들자. 그래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고 축제를 벌입니다. 모세가 죽었을까 봐 두려웠고 그 두려움이 정점을 찍었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사실 모세가 죽던지 말던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준 건 모세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셨으니까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 스스로에서 그런 두려움이, 기본값으로 있던 그 두려움이 스멀스멀 올라온 것입니다. 이게 죄인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여로보암은 그것도 모자랐는지 산당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높은 산지에 세워요. 눈만 들면 볼 수 있게, 딴 생각 들지 않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러 갈 생각도 들지 않게 높은 산에 산당을 여러 개 세웁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세우는데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일반 백성들, 보통 백성들한테서 제사장을 뽑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할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했던 건 그 장소 자체가 중요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의미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중요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그 선택을 거두시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건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로보암은 왜 이렇게까지 두려워했을까요? 왜 그의 마음속에 스스로 두려움이 계속 스멀스멀 올라왔던 걸까요? 여로보암은 이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야 이스라엘이 완성될 것 같았고, 그게 없어지니까, 두려우니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를 계속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완성시키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해내시는 분은 그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여로보암한테 나는 너를 선택했고 난 너를 통해 일을 이루어낼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여로보암은 계속 죄를 반복하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어떤 차를 타냐, 내가 지금 어떤 집에 사냐, 어떤 가방을 들고 다니냐, 그게 나의 정체성이 되고 신분이 됩니다. 자꾸 신분을 매기려고 해요. 남보다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건 죄인의 본성입니다. 그걸 얻지 못하면 진 것 같고, 나보다 내 옆 사람이 더 좋은 거 갖고 있으면 불안하고 두려워져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 것들이 정체성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무엇이고 누구인가? 이게 나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가방을 선택하셨다면 그게 정체성이 되겠죠. 근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너를, 이스라엘을, 여로보암 한 사람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정말 하찮아 보이는 질그릇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질그릇을 선택하셨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담아내는 큰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로보암은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 나의 정체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나라를 세워가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잘못된 선택을 했고 마지막으로 절기를 바꿔버립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20살 이상이 되면 매년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이 절기를 바꿔버리는데요, 너무 웃기게 바꾸는데 성경을 한번 볼까요? 12장 32절에 보면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33절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하게 자기 마음대로라고 나와 있죠. 결국 내 마음대로 선택한 것입니다. 양심상 찔리니까 절기를 바꿔도 남유다, 원래 이스라엘 절기랑 비슷한 절기로 바꿉니다. 원래 모세가 초막절을 7째 달 15일에 지키라고 했는데 양심상 8째 달 15일에 지키라고 바꾼 거예요. 그리고 이걸 포장해내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어떻게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마음 편한 대로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위한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제사로 주체를 바꿔버리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이건 한 끗 차이예요. 안 중요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선택하신 절기였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 마음대로 바꿀 순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절기,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으면 그렇게 지켜야죠. 명령을 했으면 지켜야죠. 결국 이 여로보암은 스스로의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결국 약속의 땅이었던 세겜은 변했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여로보암의 이름은 훗날 이렇게 거론됩니다. 이스라엘 왕의 우상 숭배가 막 죄악의 판을 칠 때면 그는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다. 이렇게 여로보암의 이름은 남게 됩니다. 여러분,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이름은 비슷했는데 문제도 참 비슷했습니다. 둘 다 내 마음을 따라 선택했다는 거죠. 르호보암은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자기 고집대로 선택했고 여로보암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의지를 선택했고 그 길의 끝은 무너짐과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은 이렇게 망해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러나 역사는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12장 15절, 성경책 있으신 분들 12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이스라엘의 역사가 사람의 고집과 두려움 때문에 무너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 모든 역사조차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에 책임을 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웠다는데 그 아들인 르호보암은 왜 이렇게 멍청했을까요? 지혜가 유전되지 않아서? 똑똑한 게 유전되지 않아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르호보암한테는 지혜를 주지 않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은 여로보암이었거든요. 여로보암한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르호보암한테 지혜를 주지 않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로 선택하시고 마음 먹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결국 다윗한테 했던 약속 지키셨고 솔로몬한테 했던 약속 지키셨고 심지어 이 여로보암한테도 기회를 주셔서 결국 모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 약속을 끝내 지키지 않았던 건 사람이었지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셨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아무리 강하고 두려움이 아무리 커도 신실하신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똑같은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사람의 마음과 선택은 언제든지 흔들리고 우리의 두려움과 욕심이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의 마음대로 선택하려고 하는 본성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선 사람은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불안해도 내 계산이 어긋나도 세상이 흔들려도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은 내 삶이 내 손이 아니라 세상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선 사람들은요, 하루를 시작할 때 씻으면서 오늘 하루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또 이런 것도 신경 써야 되고 저런 것도 신경 써야 되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서 오늘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또 오늘은 어떻게 견뎌내나 아등바등 살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삶은 사실 우리를 계속해서 지치게 만들고 오늘도 기대할 게 없다, 오늘도 기대할 마음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은 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은혜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까?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점심때쯤 되면은 그 마음이 사라지죠. 작심 3시간일지라도 또다시 점심 먹기 전에 기도하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를, 내 하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 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대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다짐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너무나도 많죠. 가정의 역할도 있고, 직장의 역할도 있고, 교회에도 역할이 있고, 또 얼마나 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까? 그런데 이 모든 선택, 정말 작은 선택일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보다 하나님의 뜻을 기준 삼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선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려주세요 외치는 것이 아니라 물 위를 걷고 하나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우리 평화교회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